무엇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그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 찬양 고맙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만세반석이 뭔가? 대한독립 만세하는데 왜 그게 반석인가? 네, 만세라는 게 이제 아주 긴 시간, 1만 세대, 그러니까 뭐 거의 영원한 시간이죠. 영원한 시간 동안 변함없으신 반석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는 나중에 어른이 되세요. 그런 찬양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날씨가 풀린 것 같은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지난 금요일이 입동이었답니다. 겨울로 들어서는 입동. 토요일 새벽에는 그 자동차 앞유리가 새벽 기도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동차 앞유리가 얼었더라고요. 날씨를 보니까 그때가 영하 떨어졌었습니다. 겨울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찬바람 부는 계절에 여러분 몸 상하시지 않도록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다가 날이 추워지고 또 겨울이 다가오면 좀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한 해를 마감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새해를 준비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있는 임원회를 비롯해서 또 12월 14일에 있는 교인총회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2014년을 마감하고 또 이제 다가오는 2015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내년도 우리 교회 2015년 표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네, 괜찮습니다. 아직 2014년이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세이 든든한 유세이 든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든든한 하늘의 사랑의 뜨거.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이 2015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소망 있는 사람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혹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무슨 발을 담그라고 막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믿음의 언저리 잊지 말고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라. 발을 담가야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보에 매주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나갑니다. 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력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따라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의 제목을 미리 정할 때도 저는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렇게 저 공교롭게 됐구나 깨달았습니다. 뭐 별로 신기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로서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2015년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교회에 어떤 일을 앞으로 2015년에 베푸실지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27일에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강대 철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8년 모 방송사의 M방송사의 대학가요제에 무한궤도라는 그룹을 이끌고 그대에게라는 곡을 불러서 대상을 타면서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이후에 한국 가요계의 부흥기라고 하는 19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고 올 봄에도 올 4월에 새 앨범을 내면서 꾸준히 활동을 해온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22일부터 의식을 잃었고 결국에 27일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의료사고가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미 고 신해철 씨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로 떠나버린 분입니다. 고 신해철 씨는 1998년생입니다. 저와 같은 년입니다. 이제 46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은 그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죽음이란 어떤 이들에게는 절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죽음이란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말하면서 또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절망을 뜻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었더라도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길래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는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이제는 다 틀렸다 다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이제 자기 고향인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에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떨면서 늘 문을 잠그고 살았던 제자들이 이제 그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그 잠긴 문이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오히려 복음의 사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의 증거를 믿은 사람들이 또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오히려 복음을 비웃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귀하고 좋다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스님이 어떤 법회에서 성경 말씀을 예로 들면서 가르친 것이 방송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스님 중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말에 제가 깊이 반성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좋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무리 좋아하고 줄줄줄 외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장하는 그 사망의 권세가 너무 무섭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권세를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기서 그와 함께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 자신도 자기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믿음 앞에서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그 후에 약속된 부활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며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forever.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굽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라고 하세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굽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볼륨 좀 보시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좋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오래 같이 있어도 그 시간이 짧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을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내가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죽음 너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들 교성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의 삶을 소망합니다. 험한 세상살이에 치여서 고개 숙이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개를 들고, 고개 좀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날을 바라며 소망합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